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다른 말로는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요, 천사로서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과 아주 다릅니다. 인간의 형상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영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이지 육체와 천사의 형상은 좀 다릅니다. 천사의 형상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시적 형상입니다. 천사는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형상, 몸이 반드시 필요하고 형상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요. 형상이 있었지만 그 인격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이 있어야만 그 인격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몸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피로 된 천사 곧 형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표호 이스라엘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맡기셔서 그로 하여금 하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야훼의 사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의 이름으로 나타냈고, 그것을 야훼의 이름을 천사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대우를 했고, 실제로는 그것이 그 존재가 천사의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고요. 이삭에게도 나타났고요. 야곱에게도 나타났는데 야곱과는 씨름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야훼의 사자였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을 보았던 자가 천사를 보았던 것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존숭했던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야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천사,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시내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모세에게 율법을 전한 자는 천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예수 이름은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형상이 없어요. 예수 이름은 형상을 가진 그 어떤 이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심으로써 그 이름은 아버지 품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그 이름을 갖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이름을 받고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는 본래 무형성적인 존재입니다. 무형성적인 존재.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형상화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인처럼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천상천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모든 것이 영생에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품속에서 형상화된 이름으로서 음부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음부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실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신 것이 예수 이름, 그분 인자이신 그분이십니다. 인자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예수 이름으로 형상화하여 계시고 그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들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에 천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이 동등한 권위로 맞바로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나라 가십니다.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모든 것을 야훼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통치하고 역사하시도록 구약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 야훼 이름으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야훼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모든 일을 하시며 천사들을 통치하고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셨던 이름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야훼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야훼 이름은 아들의 권위와 같은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똑같은 것이기에 여호와의 이름, 야훼 이름, 아버지의 권위, 아들의 권위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쓰지 야훼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훼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약시대는 축복도 하고 야훼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받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에 두셔서 그 이름으로 맡은 천사가 모든 걸 통치하게 만들고 그 이름에 대적한 것이 루시엘이요 루시퍼입니다. 그 이름을 대적한 것이, 그 이름으로 현현할 적에 우리는 그 이름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사가 어느 나라를 갈 적, 어느 지역을 갈 적에 암행어사 출도해야 할 적에 그 암행어사라는 말 한마디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교지를 내릴 때 임금이
우리가 임금이 내리는 사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약. 그 사약이 독약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선물 사자를 쓰더만요. 임금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약을 받을 때라도 임금한테 절하고 마시는 이유가 선물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난 죽을 사자를 쓸 줄 알았어요. 그때 선물을 준다는 뜻이더군요. 임금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더군요. 마찬가지로 임금, 야훼의 이름으로 모든 걸 적에 하나님 앞에 존숭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으로 취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야훼의 이름을 보좌에 두셨는데 그룹 사이에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룹 사이에 그러면 그 성전에 보면 그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 두인 그룹 사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야훼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야훼의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것은 하늘을 통해서 천사로 말미암아, 물론 천사 독자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피조개, 하늘 자체가 피조개거든요. 하늘 자체가 영원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비록 창조된 하늘일지라도 아들의 권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하늘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 들어가시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피조된 그 세계입니다. 인자 되신 아들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면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분이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통해서 온 것이 율법이요, 우리가 아는 율법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통해서 올 때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고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근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의 모든 근거가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비록 사람의 몸에 태어나실 만큼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모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외손같이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큰 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는 주인이요, 하늘에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하늘의 소유가 인자이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그분에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모하는 것이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왜소하게 보이고 인간처럼 매 때리니까 철철 피 흘리고 십자가 못 박으니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무지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을 때는 가장 크신 분, 가장 생명이 넘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누구로부터의 시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요,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지키면 복받아요. 진짜 지키면 복받습니다. 그럼 어기면 영락없는 영혼의 죽음을 내놔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 하늘에서 온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고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속죄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주셔서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진짜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니까요. 안식일에 그 전쟁이 나더라도 안식일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에 겨드랑이에 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걷던 그 사람들, 뒤에 사람들은, 적군들은 말 타고 들어와서 칼로 쳐버리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그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경제권을 줘버리세요. 물권을 줘버리세요. 이 땅에서 풍요를 줘버리세요.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와서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직접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늘에 들어가셔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인간이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억울함. 그 억울함 때문에 죽잖아요. 누명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죄 없는 분이 누명 쓰고 죽는 그 억울함, 그 원통함,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서 그 부활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부 하늘에서 온 것들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브리엘이든 누구든 그 누구에게, 다니엘이든 누구에게든 음성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뭐든지 에스겔이든 누구 상관없이 다 듣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늘에는 영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스랍, 여러 가지 천군, 영들, 신들 대단히 많습니다. 야훼의 사자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천군들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11절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 중 그 누구라도 아무리 힘이 센 미가엘일지라도 가브리엘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 천사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그 누구라도 아들이라 한 적이 없어요. 11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천사는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받은 영을 종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토록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아브라함 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 품일진데 거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딘지는 낙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고 후사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자식의 친엄마에게서 난 사람은 아버지 부르지만 몸종에게서 난 사람을 서자를 뭐라 그랬냐면 나으리 이렇게 불렀다고요. 홍길동전이 바로 그거거든요. 서자에게서 난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여러분, 야훼 이름은 질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절대로 질투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직 거룩함으로만 섬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즉시 당장 막 심판받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 영생을 주는 이름,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아들이 가지고 아버지 품속부터 가져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면 야훼 이름을 그 아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 아들이 앉아야 할 그 자리를 메워준 이름이 저는 야훼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야훼 이름, 예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쓰시는 이름, 야훼 이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훼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다. 예, 성령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말했다가 제가 벼락을 맞는 한 있어도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가지고 오셔서 또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2절에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두 번씩이나 연거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 우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이름이, 함께 공유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야훼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하늘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이름이요, 구원받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야훼 이름으로 복은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야훼 이름은 질투라는 이름이기에 잘 섬기면 복 받으나 잘못 섬기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야훼 이름으로는 심판을 해도 구원할 수 없는 이름이 야훼 이름입니다. 아들만이 심판할 수 있고 아들만이 정죄할 수 있고 아들만이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 심판권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하늘에 들어오실 때까지 야훼의 이름은 하늘에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제는 아들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야훼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케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는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다른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이 우리는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나를 보존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보존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만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 형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이름,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여 주시는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삶을 보존하시고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내 가정을 보존하시고 내 미래를 보존하시고 내 기업을 보존하시고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보존하는 건 줄 알았더니 증거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나를 보존하네요 고백하시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